첫 번째, 잠시 현존입니다. 두 번째, 구하는 은총입니다. 구하는 은총 좋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리적 신앙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고,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좋죠. 우리 아들 하버드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집 비즈니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런 거 바랍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절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오늘 술 좀 안 먹고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든가, 오늘 저녁에는 좀 우리 식구들끼리 안 싸우고 조용히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든가, 우리 아내랑 저랑 조금만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라든가, 우리 아이와 사실은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눈을 돌리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그것도 얘기하십시오. 구하는 은총. 그런데 가능하면 이번 피정 동안에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으로 대략 이런 뜻을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당신을 정말로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본 모습 그대로 당신 아드님 예수님이 느끼신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느끼신 것처럼 교회의 많은 신비들과 성인이 느끼신 것처럼 바오로 사도께서 사랑이 오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했던 그 당신 체험을 한 번만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내가 신앙으로 믿음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체험으로 당신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라는 겁니다. 자, 3번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A는 처음에 한번 천천히 읽는 것이고 B가 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 다 합쳐서 이제 마음의 기도지요. 자, 이제 펜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 부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얘기 다 잊어버려도 지금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기도에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었을 때 내가 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본기도 부분입니다. 자, 마음의 기도입니다. A에서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쓰시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쓰실 건 이제 다 쓰셨으니까.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이겁니다. 첫날 보면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펴놓고 자,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내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여기서 생각을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놔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얘기가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거룩한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도 여기서 생각이란 건 뭡니까? 꼬리를 물는 것. 그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생각과 느낌을 구별할 줄 모르더라고. 평생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 나는 형제들은 그래서 치더라도 자매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남자들보다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이랑 자기 감정이랑 구별을 못 하더라고. 하도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감정을 낳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각이고 뭐가 감정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습을 해봅니다. 자,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생각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문장이 만들어지면 생각입니다. 특히 하느님은 정말 좋으셔. 근데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될 때마다 질문, 대답, 대부분의 질문과 대답은 내 생각들일 뿐입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기도할 때는 사실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잡념입니다. 보통 성당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뭐라고 불러죠? 묵상하라고 그래. 묵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묵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은 책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읽는 부분이 있고, 렉스나, 그냥 들으세요. 이거 절대 쓰시지 마십시오. 이거 어차피 써봐야 이해도 못 하실 거고, 이 읽는 부분, 렉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메디타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앞에서 느껴보는 칸템플라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께 말씀드리는 오라치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전통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주고 지금 성당에서 보통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런 메디타치오예요. 그래서 묵상을 쓸 때 묵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되는가?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가리킨 메디테이션은 적어도 렉시오 디비나는 영적 독서입니다.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내내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 안 하면요. 생각 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제 종종 다른 본당에 이제 그걸 도와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기도하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영성체 하고 돌아오거나 강론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당에서는 정문 닫죠. 어떤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괜찮은데 어떤 성당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1분을. 그럼 제가 압니다. 이 성당에서는 신부님께서 강론이나 영성체 후에 금세 그 다음 걸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집 안에 들어오면 텔레비부터 켭니다. 아니면 음악을 켜거나 음악이나 그걸 하지 않으면 특히 남자들처럼 시각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신문 핍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 속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딱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머리통 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성인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 천천히 구절을 박자대로 읽으면서 느낌을 의식하되 멈추지 않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박자가 이겁니다. 박자가 어떤 때는 빨라질 때도 있고 더 느려질 때도 있겠죠. 느긋해지면은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뭔가 탁 떠올랐어요.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불을 안 꺼놨을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가스불을 안 꺼놨어도 45분 사이에 불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왜 그게 떠올랐을까? 잡념입니다. 그러면 잡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걸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번씩 천천히 느껴보는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읽었습니다.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좋은 느낌도 들고
막 쓸쓸한 느낌도 들고, 근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다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기도 B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읽으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구절, 여백들에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름. 단어를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느낌 속에 머무름. 한번 천천히 쭉 끝까지 다 한번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돌아왔습니다. 본기도 할 때 이제 다시 읽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보살펴주셔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이러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구절, 여백들에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름.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면서 느낌 속에 머무름. 그러니까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알아채십니다. 알아채십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따뜻한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에 요만큼이라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럼 그 따뜻해진 부분에서 그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그 따뜻한 느낌을 계속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보다가 이제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 느낌이 처음에는 5초, 10초밖에 안 갈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느낌 하나가 10분, 20분을 가겠지만 지금은 정말 5초, 10초도 가기 힘들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합니다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잘 안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거기 있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느낌이건 다 좋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와도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느낌들이 치유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아까 그 구절에 익숙하십니다. 익숙하십니다. 익숙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그 부정적인 그 느낌을 계속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옛날에 기분 나빴던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쪽으로 팍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생각이에요. 그것이 느낌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와 그것들이 실제로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도 생각을 하고 살고 우리가 생각을 기도로 이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여기 묵상 안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원어야 디아들 다 묵상은 좋은 책도 보고 성서도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헤아려도 보고 매일 미사 책도 보고 해봤을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기도가 그렇게 잘 됐으면 집에서 묵상 혼자 하지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해오고 평생 해봤는데 크게 도움 안 됐던 방법을 여기 와서 또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나중에 묵상은 굳이 묵상을 하고 싶으면 피정 끝나고도 충분히 평생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뭔가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기분 나쁜 기억이 났어. 이게 그러면 그런 기억들은 저한테 굉장히 이게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기억인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놓으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놓아도 내 느낌들은 계속 드러납니다. 내가 겪었던 아주 힘들었던 과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옛날 일인데도 지금 그렇게 선명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 기억에 내 생각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느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거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등장인물은 계속 변했지만 어쩌면 내가 상처받는 그 내용의 스토리는 그렇게도 똑같은지,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고 배경은 계속 바뀌고 등장인물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내용은 스토리는 무슨 한국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스토리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지, 나는 왜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을 하고 똑같은 상처를 겪고 사는지.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을 그만둬도 여러분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그 기억들은 바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저절로 그것을 불러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성서가 여러분의 느낌을 불러낼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서가 보여주려는 것에 남아있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그 아팠던 기억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기도하다가 정말로 아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체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하느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돌려버리는 것에 사실 불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기억 자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딴 데 있어. 지금 여기 와서 아이고 이 신부님 죄송합니다라고 물어볼 뿌르면 내가 확 치유가 될 텐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딴 데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되겠냐고.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억을 놓는 겁니다. 생각을 놓고 성서가 보여주는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통이, 참 신기한 체험을 할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어떤 이미지 없이 내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내 속의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딜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등장인물들이잖아. 사건은, 내 기억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똑같은 체험이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마음이 확 아프다거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거나 너무너무 힘든 어떤 느낌이 이 성서에 통해서 어떤 구절에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절에서 그걸 외면서 그 아픈 느낌 속에 있어 봐요. 몇 번 반복이 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치유의 친들 해요. 이 기도가 적어도 2000년이 됐다는 걸,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라는 건 무슨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야. 옛날 사람들 30년, 50년도 못 살 때 2000년을 살아남은 기도라고요. 그러니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돼 있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쫓아다니느라 내가 치유를 못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느껴보세요. 영적 지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영성 지도를 계속 서너 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걸 갖고 와서 나랑 얘기를 하면 되거든. 같이 식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 복잡해지고 지금은 방향을 바꾸는 게 낫겠다 싶으면, 계속해서 점점 힘든 것만 등장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분 좋은 게 등장하면 기분 좋은 게 등장하는 대로, 예를 들어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없으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거 없으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이 쿡 움직였어. 난 아쉬운 거 많은데. 여기서 아쉬운 걸 생각을 자꾸 하면은 뭘로 가는 거죠? 생각, 잡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아쉬운 걸 없애라, 아쉬운 거 없애라를 되니면서 그 아쉬운 걸 느껴봐요. 내 속에서 아쉬운 게 벅벅벅벅 나오도록, 말로는 아쉬운 게 없애라 하지만 내 속에서 아쉬운 게 벅벅 나오도록 하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오케이?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의 잘못과 내 잘못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앉아갖고 칼로 오케이 30%는 70%는 내 잘못이고 30% 아니야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제가 75%이 짓 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놓으세요. 그냥 아쉬울 거 없노라. 아쉬울 거 없노라. 그걸 내내면서 내 아쉽고 아픈 마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울어도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도덕적인 판단 하시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도덕적인 판단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건 제가 잘못했고 무엇은 내가 잘못했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사랑의 손길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따지지 말고 느껴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느낌이 사라졌어.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파란 풀밭에 임없니여. 근데 파란 풀밭 하는데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혹은 파란 풀밭 천천히 더 내면서 그 말이 주는 느낌을 느껴봐요. 마음의 기도의 핵심은 성서의 말을 느껴보는 겁니다. 파란 풀밭이 내게 주는 느낌. 신부님 글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지 무슨 느낌을 느낍니까? 우리 테스트 한번 할까요? 돈 100만 불. 생각 안 하고도 느낌이 팍 오지요? 100만 불. 100만 불은 너무 센가? 만불. 말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오케이? 장동건. 걔를 안 떠올려도 말이 벌써 기분이 좋지 않아? 잠깐만, 이제 이 어른들 세대면 장미인가요? 그 단어가 느낌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부님, 그거는 그냥 내가 느껴보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느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 기도입니다. 감히 내 앞에서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혹은 어떤 기도의 한 조각을 알면서 전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조각 안에서 벌어진 그 그림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니까 생각 없이 감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그렇진 않습니다라고 웃고 넘어가는데 정말로 신학적인 얘기를 누군가가 듣고 싶으면 꼭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침대가 뭐죠? 침대가 과학인 것처럼 기도도 과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침대가 우리가 맨날 누워서 자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로 과학으로 만들어진,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게 제대로 된 침대는 정말 사람의 척추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 잠을 잘 때 어느 정도 프레셔가 가해지면 어떤 몸에 반응이 온다는 까지 다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금속이며 소재며 첨단 과학이에요. 침대가 과학입니다. 기도가 과학이에요.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느껴보라는 이 마음의 기도가 생각을 놓고 감정놀이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간직해온 그 깊이 있는 정밀한 과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요만큼밖에 안 되는 지식으로 교회에 2000년 이상 되어온 그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생각을 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놓으면 생각이 나한테 없어집니까? 아니요. 생각은 내가 놓으려고 그러면 더 잘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혹시 나한테 떠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겁먹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 오히려 생각이랑 잡념이랑 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놓으세요. 놓고 성서가 내 속에서 일으키는 느낌들, 그 느낌만 느껴보세요. 신부님 그런 건 느낌만 느끼면 그게 기도입니까?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도에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모습이 천주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 종교들에도 인간이 의식이란 것을 갖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체험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정말로 정밀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과학이 이 기도일 겁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만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침대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펑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아주 잘 만든, 아주 과학적으로 정말 잘 만든 침대입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생각을 놓고 성서가 불러일으키는, 성서의 구절들이,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파란 풀밭에서 한참 파란 풀밭 하면서 느껴봤어요. 처음에는 5초, 10초밖에 안 갈지도 몰라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중에 한 단어, 한 구절에서 한 몇 분에서 5분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스타트가 좋은 거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제가 거짓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깜짝 놀라실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순간에 그 단어 하나에 5분, 10분, 30분, 1시간을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느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느낌은 내 몸이 느끼는 체감과 지성이 생각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관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내 못 푸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뭔지 알아챘어. 저 자매가 날 볼 때마다 저런 소리 하는데 저게 무슨 죄인데 지금 갑자기 하더라서 이씨. 오케이? 나쁘면 썩 좋지 않은 경우긴 합니다만 직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직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논리사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논리사고를 멈춰도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 지성은 계속 직관이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느낌은 이 감정과 직관으로서의 지성과 내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과 지금 내 몸이 남자요, 여자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흔적이 다 있는 상태로서의 나로서의 몸이, 내 전 존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에서의 느낌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생각을 놓고 감정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감정놀이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유한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침대가 과학이랍니다. 기도도 과학이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신부님께 전화해 보세요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 귀한 시간, 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를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텐데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느라고 그 귀한 시간 다 쓸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대가 과학이듯이 이 마음의 기도 정말 과학입니다. 믿고.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게 지나갔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파란 풀밭에, 이제 고당 구절이죠. 임업 이어지시고 보이시라 물터로.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좋아. 물터로. 지금 방법을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신부님 첫 번째 한번 천천히 읽는 거는 뭐 한 3분 만에 끝났어. 오케이. 두 번째 봉기도 들어갔는데 30분 알람을 맞춰놨는데 한번 끝까지 다 가고 보니까 2분 지났어. 이제 28분 동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미안합니다. 그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대도무문이란 말 압니까? 큰 길은 문이 없어요. 대도무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올 수 정해진 틀이 없고 어디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름길이 없어. 정말로 발이 부러뜨지고 아주 발목이 잡히고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어쩌면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지름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정 부분 천주교회에도 개신교회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파퓰러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지름길을 추구했다는 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기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불가에서 용맹정진이란 말을 씁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용맹정진 들어보셨죠? 용맹정진이란 말을 들으면 그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도끼를 들고 나가서 내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게 용맹정진 아닙니다. 선가에서 선성들한테 가리키는 용맹정진은 왼발 앞에 오른발 놓고 한 걸음도 안 떨어질 때 내가 발 한 걸음도 더 뛰기 싫을 때 오른발 앞에 왼발 놓고 내가 정말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 요거 딱 때려치고 싶을 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신부가 너무너무 미울 때 내가 때려치면 훨씬 더 쉬운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에이씨 안 해 그럴 때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오른발 이게 용맹정진 이게 기도의 유일하게 기도 안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의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 참 답답할 겁니다. 한 번 했는데 28분 남았어. 오케이. 요번엔 조금 더 천천히 해보자. 한 번 더 했어. 3분 지났어. 25분 남았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요번엔 좀 더 길게 했어. 4분 남았어. 4분 지났어. 오, 이제 21분 남았어. 3번 하니까 짜증이 났어. 그래서 요번엔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2분 만에 끝나버렸어. 19분 남았어. 계속 하십시오. 맞춰놓은 알람이 삐삐삐삐 소리를 낼 때까지 하십시오. 기도에서 너무너무 하기 싫었더라도 그것만이 기도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왼발 앞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 앞에 왼발 놓고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천리길을 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하다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외식하기로 했는데 내가 식당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놔야지. 지금 인생을 잡고 갈 동아줄을 짜고 있는 중인데 놔야지. 오케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잡념이 들었던 고구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쉴 것 없으라 파란 풀밭에 그러는데 오늘 잔디에 물 안 줬네? 바로 거기서 잔디를 놓고 파란 풀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잡념이 아마 한 10,000개 정도는 30분에서 45분이면 한 1000번은 체험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끝난 다음에 담화 받은 은총은 뭔가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친구처럼 로욜라의 이 성 이나시오께서 하시는 얘기는 친구처럼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느님 너무너무 기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또 오늘은 저 기도 때려칠래요. 제가 지금 30분 앉아 있는데 제 평생에서 제일 긴 30분이었습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하느님께 솔직하게 친구로서. 그런 거창한 이미지 아까 하느님 앞에서 인형놀이 하지 말고 그대로. 그 다음에 기록은 간단하게 한두 줄 몇 단어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시작할 때 40분에 맞춰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현존부터 시작할 때 알람을 40분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구하는 은총하고 봉기도 다 끝나면 삐삐삐삐 하면은 40분 지나 있으면 봉기도를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한 5분, 10분 동안 담화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날은 오늘 돌아가서 시편 139편 밑에 성서구절 있죠? 시편 139편 1-18. 그 다음 날은 하루에 한 개씩입니다. 그 다음 날은 시편 23편. 그 다음 날은 누가 11장 1절에서 13절. 오케이? 그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개, 그리고 기도 시작할 때 40분 맞춰놓고 삐삐 소리가 나면은 본기도를 정리를 서서히 정리를 하고 다 끝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끝까지 안 가고 끝나도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서 구절이 아직 다 못 봤어. 그런데 알람이 울렸어요. 40분이 다 됐어. 그러면 본기도 거기서 끝내십시오. 오케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에 담화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